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설 지나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저만 그렇죠? 자, 우리 이 시간 저희 함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드럼이 없으니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좀 열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찬양을 선택했는데요. 가사를 많이 생각해 보시면서 곱씹으시면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벌써 1년에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한 것들이 주님보다 앞서진 않았었나요? 주님보다 우선되진 않았었나요? 저는 한 달 동안 제가 너무 주님보다 앞서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앞서간 이유는 내가 너무 드러나고 싶어서, 나를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1년을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또 어느 정도는 이루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그 모든 우리의 열심이 주님을 앞서가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못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게 나에게 용기를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넘어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나의 계획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아버지 못 듣는 일이 너무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나의 모든 결심과 계획들이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이 시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다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림도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아프지 않고 큰 사고 없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신 동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무사히 살아감이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꼭 죄임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행동해왔습니다. 어떻게든 마땅한 이유를 찾으며 죄를 지은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과 음성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교만하고 악하고 약한 마음들을 이 자리에 나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의지를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이 보잘것없는 믿음마저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루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기도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얻은 지혜가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충만함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두운 동굴 속에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힘든 일이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빛이 되어주시고 이를 인도하여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가야 할 길들을 모르고 한 자리에서만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디 그들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서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 마음에도 찾아가 주시어 주님을 잊지 않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신동희 목사님께도 큰 은혜를 부어주시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전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심을 믿습니다. 한없는 은혜에 항상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6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2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로 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네, 계획을 했던 일들이 항상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참 쉽지 않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얼마나 우리가 준비가 되었던 준비되지 못했던 간에 계획된 일들이 계획된 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실은 수련회이고 우리의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방에다가 뭐 영상으로 이런 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것은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수련회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임원들에게 제가 좀 요청을 드렸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먼저 요청을 드렸고 강사가 어긋나서 안 된 것이 아니라 강사가 어긋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또한 뭔가 이 시간에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생각하게 되어서 수련회를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언제인지 정하진 않았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강사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조금 무기한 연기를 하게 됐고 많이 기도해 주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기대하는 분들 계셨을 텐데 너무 일단 첫 번째는 너무 죄송하고 두 번째는 더 앞으로 준비가 더 잘 되고 더 교육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아까 은송이 기도 정말 제목 잘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본받을 만한 사람이 더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정말 목민교회 더 반듯하게 서가고 더 많은 부분들이 이 자리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초심을 다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원들 너무 정말 이 자리를 위해서 너무 교육자로서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시 첫걸음을 떼는 시간이 되어서 더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금 우리의 예배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한번 믿음의 발걸음을 좀 힘차게 걸을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여러분 중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하고 오늘 이제 호세아 1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은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왕조, 그러니까 유대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 왕조는요, 솔로몬 이후에 두 왕조로 갈라집니다. 유대 민족은 두 왕조로 갈라집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정말 갈라진 이후에 너무나도 악하게 하나님 앞에 수렁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박살이 납니다. 히스기야나 몇몇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왕들은 있었지만 그냥 완전히 처참하게 그 이후로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그냥 완전히 영적으로 박살이 납니다. 이 우상들을 심지어 우상들을 주님의 성전에 가지고 와서 경배하고 음란한 짓거리를 자행하는 일들이 생겨날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주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호세아의 호소입니다. 오늘 호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이 호세아의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이 시기를 볼 때 이스라엘이 이 죄악들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볼 때 우리가 보통은 이사야 1장을 좀 많이 봐요. 이사야 1장을 좀 많이 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까지 죄를 지었는가, 이사야 1장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막 박살났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우리의 시대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사야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다 말하기 너무 많으니까 몇 가지만 특징 한번 잡아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곤비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 갈 때까지 가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피곤하다 그래요. 내가 니들을 보는데도 피곤하다 그래요. 피곤하다. 기도하지 말라 그럽니다. 기도하지 말라.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네가 악을 행하는 걸 내가 두 번째 견디지 못하겠다. 세 번째,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마당만 밟을 뿐인 너희 발걸음을 내가 증오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사랑하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품어주시는 대상으로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맞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거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간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거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러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영적 동력이 생기는 건 맞지만은 받는 것과 동시에 아까 지혜가 기도 잘했습니다. 지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회개가 함께 가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떠한 형체 뒤에 숨는 것밖에 안 되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호세아에서 나오는 이 선포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호세아의 선포입니다. 자, 호세아의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호세아는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다 드렸지만 혹시나 해서 선지자입니다. 근데 호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저기 옆집에 있는 저 고멜이라는 여자한테 가서 장가 들고 부정한 아이를 낳아라. 엥? 진짜 말도 안 돼.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한테, 결혼 안 한 목사 있어, 총각 목사한테 가서 그 사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있는 어떤 여자랑 결혼해서 부정한 자식을 낳으래요. 고멜이라는 여자랑 결혼하래요. 근데 고멜이라는 여자의 이력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음란해, 돈 펑펑 써,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가, 죄도록 싸워, 7년에 8년에 돌아다녀, 술 잘 마셔, 뭐해 소문 안 좋아, 온갖 남자 만난 경험들이 너무 많아. 최악인 거지. 그런 사람은 살 수는 있어요. 근데 호세아 보고 결혼하라고 하니까 문제지. 목사가 성령은 아닙니다만, 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같이 마음을 동할 수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근데 얼마나 순진했을까요? 순수했을까요? 선지자니까 결혼하러 갑니다. 그래서 고멜 집에 가가지고 돈까지 주면서 고멜을 내 딸로 달라고 고멜 아버지한테, 장인어른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좋을 거야. 우리 딸이 결혼을 하겠나 익하고 있는데 동네에 아주 호세아가 얼마나 반대됐을 거야. 그런 사람이 와서 결혼하자 그러니까는 냅다 결혼시켰지. 결혼시키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집안일이라도 할 줄 알았겠어요? 집안일도 못해. 집안 개판나. 애는 어떻게든 낳았어. 애를 낳았는데 이름이 로루카마야.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야. 로루카마. 이름이 그 두 번째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 말이 안 되는 거야. 호세아 인생 망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살면 다행인데 여자가 자꾸 도망을 가네? 집에 고여사님 계십니까? 남자가 수도 없이 오고 개판 난 거야 완전히.
아니 뭐 그냥 살아도 힘든데 호세아 선지자의 삶인데 완전히 그냥 인생 쫑난 거예요. 여자 하나 때문에. 여성을 위한 얘기 하여튼 호세아에게만. 그렇게 해서 몇 번을 도망가는 걸 잡아오고 2번이고 3번이고 잡아와서 그러면 안 되라고 몇 번이라도 잡아왔더니 결국은 마지막까지 또 도망가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제는 안 잡아. 아이 참. 그러면서 딱 호세아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정말 그 신앙에 완전 배신감을 느껴버렸어.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도 속된 말로 하나님도 염치도 없지. 호세아에게 슬 찾아오셔서 호세아야 불러요. 호세아가 대답하고 싶겠어요? 대답 안 합니다. 호세아야 부르는데 왜 말이 없느냐. 호세아가 눈물이 피 터지는 해도 너무한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 정말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이렇게 해서 선지자 사명까지 받았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 막 쏟아나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그래 속상하지. 그런데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네 삶에 있어서 이 마음 없이 네가 선지 사역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고멜이라는 여자를 붙였다. 이유는 그 고멜을 끝없이 찾아오기를 그 부정한 여인이지만 끝까지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 그 자신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포기했지만 호세아는 이제 네 살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곤비하다 피곤하다 힘들다 오지 말아라고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호세아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호세아는 그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고멜을 막 다시 한번 찾으러 갑니다. 예, 감동을 받고 하나님 제가 다시 고멜을 찾아와서 건강한 가정을 다시 이루겠습니다. 막 주소문하니까 어느 남자도 또 팔려갔대. 그렇게 살다가 뭐 부정하게 사니까 여기도 정착 못하고 저기도 정착 못하고 나이는 자꾸 들어가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팔려가지고 두드려 맞아서 얼굴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갔대. 근데 호세아가 정말 돈을 또 챙겨가지고 그 남자에게 어쨌든 다른 남자의 여자가 돼 있으니까 돈을 또 이만큼 챙겨가지고 도망간 여자를 뭐 한다고 돈을 또 챙겨서 가져옵니까? 호세아가 근데 돈까지 챙겨서 어떻게든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주고 여자를 다시 데려와서 가정을 이루는 얘기가 사실은 호세아의 인생의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 호세아의 사역은 확실히 달라졌어요. 호세아의 사역은 말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호세아의 사역은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Love never fails,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것이 바로 호세아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는다는 사실. 그것이 호세아서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 바로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고리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매일매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아요. 한순간도 우리에게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역사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매일 찾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운되게 돼 있어요. 수렁으로 빠져버리게 돼 있어요. 매일매일 찾아야 돼요. 부담이 됩니까? 힘듭니까? 왜 부담이 되고 힘이 들까요? 영적인 생활에 왜 힘이 들까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에는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5절 볼게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자, 만군의 하나님을 영어로 표현을, 만군이라는 게 우리한테 별로 이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만군이 수많은 어떤 군대 이런 뜻으로 쓰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더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NIV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나와요? Almighty 이렇게 나와요.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똑똑하니까. 전지전능한 이런 뜻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신앙에 동력이 없는 이유가 우리의 삶에 체험이 없고 경험이 없어서인데,
이 경험과 체험은 막 피카번쩍하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든지 아까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기쁨이 있는 것은 경험과 하나님을 경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경험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근데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일이 역사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걸 오늘 한번 보자고요. 6절입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오늘 이 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인애와 정의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인애. 첫 번째 인애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인애는 뭐냐면 수평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웃, 가정, 환경, 뭐 어떤 거, 직장 뭐 여러 가지 수평적인 것에서의 은혜를 얘기해요. 인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 단순히 타인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속한 공동체와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옆에 있는 누군가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인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에서의 영역, 거기에서의 은혜, 거기에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받은 은혜에 대한 전달자로 사는 사람, 그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게 예배 때 딱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받은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수평적인 은혜를 실천해야지만이 경험이 됩니다. 절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은혜 절대 안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를 해도 은혜가 돼요. 실패를 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오는데 역사하셨구나를 바라보게 돼요. 살아봐야지 뭐가 알아요. 이 믿음을 작동해 봐야지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돼요. 살아봐야 돼요. 전달해 봐야 돼요. 복음을 전해봐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가 좀 부담을 가지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나가서 노방전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가서 예수 믿을래 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도 복음 전도인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복음 전도예요.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실천해내는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교가 캄보디아 가고 몽골 가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내일 여러분이 삶의 영역에 가서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가 자체가 선교예요. 전도고요. 인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분쟁하지 않고 수근수근하지 않고 서로 간에 품는 일들, 하나님의 복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일들이잖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 일들을 실천할 때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세상은 뭐라 그래요? 특이하다 그러죠. 관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면 욕먹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살면 특이한 놈이 되는 세상이에요. 오글거리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게 우리에게 도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자아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때 굉장히 거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일들 가운데 도전하고 실천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때 그 은혜가 주어져요. 살아보시라. 은혜가 주어져요. 우린 그 도전이 올해 우리에게 결단되어져야 돼요. 그거 안 되고서는 여기 안에 희망 없습니다. 교회 안에 희망 보세요. 교회 안에 희망을 보시면 왜 희망이 없을까요? 없으면 왜 없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인내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수평적인 은혜를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복음 전도하는 내가 복음이다, 복음으로 살아야지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부터가 생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래요. 목회자부터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교회마다 청년들이 줄어가요. 교회마다 다 영적으로 다운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서 그래요? 아니요, 우리가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거의 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간단한 문제예요. 복음으로 살지 않는 내가 거하는 영적인 수준의 환경은 그 수준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도전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도전해야 돼요. 삶에서 도전해야 돼요. 두 번째, 정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도덕적 선을 추구하라는 얘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도덕적 선을 이야기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도덕적 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의예요. 세상의 정의는 도덕이 될 수 없어요. 도덕이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덕이 바뀝니다. 네? 사람의 기본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변하지 않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덕적 선은요, 바뀌어요. 요즘에는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 많죠? 요즘에는요, 옆집에다가 똑똑하고 뭐 이렇게 물건 전달해도 민폐예요. 요즘에는요, 옆 사람에게 뭐 잘해주려고 그래도 민폐예요. 도덕적 선이 막 바뀌어요. 이렇게도 바뀌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 게 선이잖아요. 요즘 세상은요, 그렇게 하면 오지랖이라고 비웃음 받아요. 도덕적 선도 바뀝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바뀌어요. 안 하는 게 맞다. 자꾸 바뀌어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은 바뀌지 않아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도덕적 선,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철학에 하나님을 덮으려고 많이 노력하죠. 근데 그렇게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안위를 받아요. 철학으로 안위를 받아요. 근데 절대로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가보세요. 더 심하게 되는 거죠. 허무하거든요. 시간을 쏟고 돈을 쏟았거든요. 내 삶을 쏟았거든요.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오늘 정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결단하는 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눈물 찔찔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삶에서 결단하면서 걸음 떼야지 그것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자, 아까 수평적인 은혜를 인애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인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평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선교 사명,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인애를 실천하게 하는 수평적 은혜를 실행케 하는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이 하나님과 나의 수식적인 은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임재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천은 예배가 없으면 절대로 되지 않고, 예배 없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기도 없이는 세상 가운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 자, 말씀 정리할게요. 자, 믿음으로 사는 첫걸음,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초라한 것이에요.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미래와 밝은 미래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성경에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중에서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때로는 그렇게 세상의 눈으로는 기쁘지 못하게 살았지만, 세상의 눈으로는 풍족하게 살지 못했지만, 그 누구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사람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매번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의미가 없었어요. 돈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우울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옆에 많지 않아도 우울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것들이 충족되지 않아도 우울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돈이 많은데 우울해요. 사람이 많은데 우울해요. 교회를 나오는데 우울해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복음의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노출시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셔야 돼요. 그 훈련들을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가정을 이루시잖아요. 요즘 참 너무나도 수련회 때문에 참 마음이 아쉽고 우울했어요. 우울한데 그게 가정으로 다 가요. 애가 느껴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없어요. 건강한 부모 되는 게 정말 힘들구나라는 걸 이번 주 너무 많이 느꼈어요. 애가 똑같이 우울해요. 아빠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아빠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오지 않아요. 영적 영향력이 좋지 않아요. 아빠가. 그런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부장님이랑 제가 저녁에 전화했거든요. 한숨 푹푹 쉬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주일이 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새벽 5시 반에 잤어요. 잠이 안 왔어요. 영적으로 더 강연해지지 못해서 막 발버둥 치다 잤어요. 근데 오늘 설교 마무리 다 짓지도 못하고 자서 오늘 아침에 설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선포했어요. 하나님 걷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걷겠습니다. 하나님 첫 걸음 걸으면서 이 땅에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너무나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걸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올마일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저는 극복할 거예요. 저는 이 어려움들 극복할 거예요. 저 여러분보다 더 나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 납니까 저랑? 뭐 20살도 좀 나겠지만 얼마 뭐 합니까? 똑같이 공고한 청년이에요. 아직까지 그냥 똑같아요.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삶도 다 힘들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걸으셔야지만이 이걸 극복할 수 있어요. 전 나중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더 극복해서 여러분들 앞에 간증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했다는 걸 간증을 제 삶으로 여러분 앞에 증명할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면 옥리교회 청년부로 달라져요. 그래야지 살아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이 입에서 튀어나와야지, 우리의 삶에서 튀어나와야지만이 살아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매일매일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일, 우리 교회 어떤 일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 사세요. 믿음으로 살자고요. 저도 살게요. 같이 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올마이리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삶에 강하게 임재할 수 있기를 저도 여러분 중보하고 또 힘차게 나아가는 이번 2월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은 찬양하고 소리질러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노출시킵시다. 우린 또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함 인정합시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주님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함 한 번 더 인정합시다. 주여 우리는
일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우린 또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긍휼을 구할 주님 주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 주님의 영광을 구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주 영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는 오늘도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시간 기도할 때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 살지 않았습니다. 무서워 숨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그 가치를 먼저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살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한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결단하게 만드시는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는 우리의 죄악보다도 아버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강인한 발걸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위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안위하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또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매일매일 엎드려져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아버지 주님을 찾아와 주셔서 그래서 그 믿음의 바통을 우리에게 피 묻은 바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걸을 것을 말씀해 주시고 등을 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해서 우리 안에 역사가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내지 못해서 아버지 복음으로 살지 않아서 우리 안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왜 역사하지 않으시냐라는 아버지 그 한탄 섞인 눈물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복음으로 걸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몸으로 체득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좌절되어 있어서 일어날 수 없어서 아버지 걷는 것은커녕 일어날 수가 없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동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기기 힘들어서 이길 수 없어서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불가항력적인 것 같은 우리에게 오신 오늘 아버지 그 고통들이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의 발을 묶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묶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거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묶여진 삶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역사, 복음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아버지 그 믿음의 선지들의 역사가 그냥 텍스트로만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콘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위해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정의를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삶과 환경과 가정과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걸으면서 그 복음에 가는 길을 이제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실천해내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주역들, 믿음의 주인공들, 믿음의 방관자입니다. 아버지 믿음의 주역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 아버지 기도하면서 허공에 부르짖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눈으로만 보는 하나님,
돼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 오늘도 바라보기를 원하니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청년들의 기도와 삶의 하나님 놀라운 동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르짖읍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 오니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는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는 주님만이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얼마이리 하나님,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귀로만 듣고 허공에 부르짖고 끝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 실제가 되어 우리 청년들의 삶에 말씀하여 주시고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기도합니다. 이들 마음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마음에 소원하는 바, 하나님 마음에 결단하는 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제 발걸음 걸으려고 합니다. 걸을 때에 걷는 곳곳마다 하나님 사막에 장미꽃이 피고 사막에 오아시스가 나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얻는 경험도 하게 하시고,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마음이 합하여 동행하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처럼 내 삶에 때로는 넘어짐이 있어도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걸어가는 우울의 시대에 우울하지 않는, 가지지 못해서 우울하지 않는, 더 많은 걸 누려서 우울하지 않는, 그냥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으로 하여금 자유해서 이제 더 이상 우울의 영에서, 어둠의 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주님 강하게 이들 마음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에 더 많은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청년부 정말 이 원수련의 가운데 많은 것들을 하나님 더 보이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제하고 하나님 앞에만 다시 집중해서 모두가 하나 되어 걷기를 원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시는 목소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삼아 하나님이 주인되는 목민교회 청년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주님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이 들어올 수 없음을 선포한다. 여기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이 모든 것이 운영될 수 없음을 선포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에게 여기에 권세가 없음을 선포하니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의 생각을 지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충만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믿음 발걸음을 걷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와 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우리 목민교회 청년부 위에, 그리고 목민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